아멘. 설교 끝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설교가 다 찬양의 가사가 다 대변이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 찬양을 새벽기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참 많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3절 가사에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성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2절에 나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우리가 굉장히 생각에 많은 지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뭘 넣었더라 그래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도 그 생각에 우리가 묶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2절에 가사 보니까 내 생각도 주님께서 주관하사 주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은혜 받은 것들, 또 나에게 있어서 1:1 제자 양육이란 땡땡땡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거기에 함축적으로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조금 1:1 제자 양육의 키포인트를 풀어서 놓았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하고요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평소에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평소에예요. 평소에 얼마만큼 훈련을 하는가. 이 프로들은요, 아마추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실전 경험도 쌓으면서 그 훈련이 그 훈련이 바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그 내용의 차이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 뒤에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2글자예요. 무엇일까요? 제자 다음에 뭐가 따라 붙어요? 훈련. 네, 제자 훈련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라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을까요?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택하시고 그들을 12명을 세우시잖아요. 제자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십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그들을 보내세요. 근데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보면 수도 없이 제자들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어떻게 했다? 훈련을 빡세게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한다, 양육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힘들죠. 부담되죠. 지금 우리 보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목자이면서 1:1 제자 양육 참여하지 못하셨던 우리 목자들은 별로 안 보이세요.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네. 그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있으시고 여러 여건들이 못 되셔서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1:1 이런 훈련한다 그러면 참 부담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훈련의 모토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래요? 전도해서 그들을 세례를 주래요.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또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제자 삼기 위해서 교육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도 보면요, 베드로가 2장에 보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랬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한마디로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3장에도 보면요, 3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4장에 가서 보면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장에서 보면요, 믿고 죽게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 가서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보면요,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6장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입니다. 사도행전 안 되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전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받고 순종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래요. 교회론을 우리가 거론할 때 보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가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요, 교회에 이 숫자들이, 교인 수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 두 부류들이 있었나 봐요. 특히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의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이 큰 문제가 생길 조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서 바로 그들이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해결해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이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대대적인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칼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대처해 나갑니다. 고난과 핍박의 이 칼바람이 와도 어떻다? 이겨낼 수 있는 제자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 가서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훈련 세워지니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의 모토예요. 지금도 그 교회의 영적인 DNA라 그래요. 보통 교회들이 보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후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는요, 모범적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더 흥황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1:1 양육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바로 1:1 제자 양육이 그 교회의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교육자 1:1 양육 훈련을 그 전에 교회에서 이 담당을 하게 되어서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2개월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장로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요, 성도들이 제자 양육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1 제자 양육을 받아서 사역자로서 그도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이 후임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갔는데, 그때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1:1 양육이 그 교회의 영적인 DNA가 되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딱 가보면요, 카페 1층 카페에 보면요, 정말 칸칸이 옆에 한 두 명씩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보면은 창가에 이렇게 탁 있잖아요, 의자. 그런 좌석이 쫙 삥 둘러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씩 앉아서 예배 끝나면요, 그 틈틈이 시간에 1:1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하셔요. 그게 이 온누리교회가 오늘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역의 지경이 왕성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니까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바람이 불어오더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짧게 해야 우리 관여자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그럼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요, 뭐니 해도요, 뭐니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그게 큐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큐티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큐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또 그 갈등의 관계들을 뭘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오늘 같이 함께 하시진 않았는데 목사님 끝나고 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큐티 나눔을 하자는 거예요. 나눔 모임을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걸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아이고 해요. 근데 이 큐티는요, 혼자만 계속 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큐티 나눔 방은 온누리교회는 같이 해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대 강점은요, 나의 신앙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1대1 양육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조직을 또 체계화하는데도 1대1 양육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요? 이 체계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금방 파악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체계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들이 점검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은요, 좋은 점이 뭐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서로에게 집중하고요,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유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1대1 양육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1대1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사역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목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목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장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또 이렇게 1대1로 양육해 가시며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무나 오실 수 있어요. 아무나. 그래서 목자들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차별하시나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되고, 은퇴하신 70세 이상이신 온누리교회는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